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력, 움직이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얼마나 내 안에 크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력이 강력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존재, 여러분이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이 있고 골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그런 신비한 역사적 사건이나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강력한 그런 활동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받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막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활동이 멈춘 인생입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차단된 사람, 말씀이 멈춘 사람에게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러받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살아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 백성들은 지금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은 듣지만 귀에는 들리지만 가슴에는 들리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이 보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들려지는 활동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는 지금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인가?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거를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으로 내 심령을 깨워내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마음이 굳어 있다. 지금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보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접하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것은 내 육체를 의미하는 살을 의미하는 떡이고 이것은 내 피를 의미하는 잔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 여러분 만나려고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요 강력하게 역사된 것이 십자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 여러분을 살려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잡히면 엄청 고난을 겪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나는 저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래 버렸습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맞지? 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저런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성령 보내주겠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다 했는데 그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없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회개하면서 능력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기로 유대인들은 결의하고 그렇게 군인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솔로몬 광장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야, 너도 그 예수의 제자냐? 제자 맞지? 그리고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이 유대인들의 가슴에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죄인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찌르면서 살아나야 되지 않을 건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 건가 요청할 때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역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력인 감동을 제대로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 IT 기업에서 자기네 회사의 어떤 연구를 위하여 만든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무소음 공간, 그러니까 무소음 방을 공개했던 겁니다. 사진을 보면 이 공간이 무소음 공간인데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 문 밖으로만 나가면 지금 음악 소리가 엄청 귀가 찢어질 정도로 쾅쾅 울리지만 저 문을 딱 닫으면 그 공간은 아주 조용한 공간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이 소리는 60데시벨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 60데시벨. 그런데 저 방에는 얼마나 이 측정이 되느냐? 마이너스 20.3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밖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가장 작은 소리가 들려지는데 마이너스 20.3까지 들리니까 일상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저 공간 안에 가면 다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청각으로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 공간에 들어가서 몇 초만 지나고 나면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가장 강력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입니다. 쾅, 쾅, 쾅. 방앗간에 방아질 하듯이 들리는데요. 그리고 쫙.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침을 삼키고 나면 침 넘어가는 소리가요, 폭포 내려가는 소리 같이 들려요. 배 안에 장기들이 쿨쿨쿨쿨 다 들린대.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최대한 버틴 사람이 43분인데 거의 죽어가 나왔대요. 못 있는데요. 자기 몸 안에 나오는 그 소리조차 듣고도 못 견딘대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2분 있으면 머리 아프다 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 소리가.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리게끔 돼요. 세상에 이 자연 상태에 소음이 있잖아요. 이 소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로 인하여 다 안 들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들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나 조건이 뭘까요? 다른 것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을 때 그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능력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나에게 분별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만 분별되면 다 예수 믿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운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영적으로 죄인은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운동력을 갖고 역사할 때는 육체의 질병도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닫혀 있는데 열려져서 말씀의 운동력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 그래서 기도할 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역사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의 은혜가 누구에게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일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선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잔치가 열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제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 부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내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직접 기적의 포도주잖아요. 가장 맛이 있고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첫 번째 기적인데,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누구냐? 연회장입니다. 하인들은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먹기는 먹었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알더라. 먹지도 못했지만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은혜를 받았나요? 하인들이죠. 아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열려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누구로 볼까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도 많고 건강하고 복을 받아 다 누리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비록 힘들게 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지만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는 일반적인 삶에 일어난다.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삶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만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계시인데, 아포라고 하는 제거하다, 지우다, 없애다 라고 하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칼립토라고 하는 덮개, 뭘 이렇게 덮어놓는 것을 칼립토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포칼립시스가 되었습니다. 계시는 뭐냐 하면 덮개를 제거하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진 것을 뭐 한다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에게는 깨달음이 오고 어떤 분에게는 전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오는 분은 누구냐 하면 덮개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덮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덮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비밀이 해석되어지는 그 깊은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알게 하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고 구원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은혜,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접근하는 허락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새벽에 강해하면서 지금 8장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마는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비수같이 내 가슴을 찌르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는 출구구나,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3절의 말씀은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왕이 몇 명이나 바뀌어지는 64년 동안이나 가장 강력한 권력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국이 바뀌어버려도 다니엘의 위치는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여기에 이 히브리 원어를 봐야 이것이 이제 제대로 깨달아져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영입니다. 영. 다니엘의 영은 야티르 하였다. 이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의 민첩인데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 뜻이거든요. 다니엘의 영은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뭐 했다고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탁월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탁월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꾼 꿈도 알아내버립니다.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야티르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영이 탁월해집니다. 세상에 박사를 100개 가져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루아흐, 여러분의 영이 야티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뭐냐? 새 영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거해.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운동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활력, 능력 있는 말씀, 그거를 우리가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고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엉뚱한 데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그 마음이 민첩하였다. 루아웃 야티로 아주 탁월하였다. 여러분의 영이 탁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